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신앙을 권유하면 자신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바르게 살고 있으니 괜찮다면서 거절합니다. 자신에게 신앙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은 좋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자기 위로의 수단이나 또 자기 개발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신앙을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라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복을 받기 위해 또 진리에 이르기 위해 선행을 쌓고 수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행과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란 단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인이라면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은혜의 결과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이들이요 새 것들로 채워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고 부르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라고 부릅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네,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웃긴가요? 네, 너무 당연한 걸 여쭤봐서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강아지는 아닙니다. 네,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이 구원을 위한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누리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롭고 거룩한 본성으로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사에도 보면 김익두 목사님과 이기품 목사님 같은 분들은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선교사의 턱을 망가뜨릴 정도로 망나니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본성,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거듭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성 가회처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거듭나면 빨리 거듭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과 의지로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다의 헬라어 아노세는 두 가지 의미의 부사로 사용이 됩니다. 시간적 부사로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또 장소의 의미로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해석으로 정의해 본다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공간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거듭남의 신비를 발견해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 그런데라는 말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라는 접속 부사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의 연장에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2장 22절과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여드는 것은 곧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경제적인 이익이 됩니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은 지지율에 울고 웃고 또 유튜버와 같은 인플루언서들은 구독자 수에 집착합니다. 또 사람들도 그 숫자를 보고 맹목적으로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든 숫자의 영향력에 취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 어떤 인플루언서가 그 팔로워 수, 사람들의 그 숫자를 사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본인을 꾸미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기를 친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영향력을 보면 그것이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영향력에 취한 사람들은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많은 이들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마냥 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필요에 맞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그런데라는 말로 이야기가 진행되며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즉 니고데모도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 그 대표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말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율법 선생이었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그렇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흔하게 들어봤는데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신학자 리처드 복함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흔한 헬라식 이름이었지만, 그러니까 헬라의 이름에서 흔한 이름이었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드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식민지가 된 나라에서 정복자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흔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주전 330년부터 주후 200년까지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4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4명은 모두 구리온 가문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혈통 안에 있는 그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리온 가문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하스몬 왕조의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복함은 첫 번째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처음 쓴 그 사람이 하스모니아 시대의 성공한 장군이었고 큰 공을 세워 백성의 정복자라는 칭호를 부여받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많은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땅을 취하고 많은 명예를 얻은 인물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대를 이어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복당한 식민지 국가에서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가문을 명예롭게 여기고 사람들 또한 그것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명망 있는 가문의 일원으로 바리새인이자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권세가 있는 명예롭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의 니고데모는 만약에 유대인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뽑힐 만한 인물이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단순히 유대인의 대표로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대표로 등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밤이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물론 그의 사회적 배경으로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찾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시간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마음먹고 떠났을 때 그 시간을 기록한 복음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복음일까요? 네,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 힌트를 드렸죠.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이 가룟 유다 나갔고 그때가 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밤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어두웠다라는 뜻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그런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보면은 그가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탁월한 것 같고 뭔가 더욱더 진리에 가까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그도 심령이 어두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고 이방 나라인 로마를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어 그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것,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누구보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여러모로 자격을 갖춘
본인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의 심령은 어두웠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온 그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시야를 교정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구하는 것에 대한 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에게 진짜 필요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다라는 이것의 의미를 시간적인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거슬러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새로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물과 성령은 우리가 에스겔에서 이 은혜를, 그 약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종말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을 뿌려서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새 영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왔고 자신을 통해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깨어진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만 가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영혼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지키는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도 말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오해에서 벗어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편견과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려놓고 온전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끊임없이 우리를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그러한 과정이 믿음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답답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해도 넌 모르니? 라고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시각과 마음을 교정하시기 위해 가르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의 상태를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원리는 알 수 없지만 소리는 듣고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영이신 성령의 활동을 육신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판단할 수 없고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는 우리가 분명히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대답과 반응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주님, 제가 오늘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거듭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한 흔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5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말하고 행한 것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또 19장 39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올향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져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 치러준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육으로 보던 사람이 영으로 보게 되며 거듭나고 성장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시고 보호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며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또 퍽퍽해질 때, 감사한 게 많은데 감사하지 못할 때, 기쁜 것이 너무 많은데 기뻐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지금 걷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의 은혜를 망각하고 종교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그 감격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니고데모처럼 계속 성장하고 또 성숙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다운 이들로 기록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대로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죠. 전도는 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자기 식대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주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선생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이미 자신만의 이미지가 있고 자신만의 지식이 있고 자신만의 판단이 있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얘기해도 나도 알아. 나도 교회 가봤어. 나도 그거 성경 다 읽어봤어. 나도 교회 생활 조금 해봤어. 그러면서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힘들다고, 전도하기 어렵다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완악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완악한 우리도 포기하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은 성령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시작하는 이도 여호와시요,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완성하는 이도 여호와시니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끈질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